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망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사처럼 영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던 것,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렇게 계획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하늘, 그것을 묵상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찬양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내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사람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그렇게 찬양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시였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의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가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온 자연 세계를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꼴이 무엇입니까? 자연은 엉망진창 다 망가져가고 있고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느라 관리하거나 존속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만물의 통치자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정말 아름답게 유지하시고 이 만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다면 모든 형태의 악도 그렇게 예수님께 정복당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망이 정복당해야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 아래 모든 원수들을 두기까지 통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그러므로 사망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정복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원수까지도 다 그 발 아래 두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두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신 그 사망은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
태어날 때부터 아각 사람 하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 태생이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의 족속 자체가 오래전부터 이미 이스라엘과는 원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망도 그렇게 생겨난 것이죠. 우리의 원수로서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사람의 원수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는 끝까지 우리와 원수되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어떻게든 멸망하려고 온갖 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의 핵심은 바로 사단에게 있습니다.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려고 했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지 않은 창조 세계에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훼손됐고 다 망가져버리고 만 것이죠. 선한 목자의 양떼 가운데 이리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그 양떼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망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수의 일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솜씨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어떻게든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사망인 것이죠.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몸은 늙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몸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 이 모든 세대에 걸쳐 인류 역사에 이룬 일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어딜 가도 어디에나 있는 것은 무덤입니다. 제가 저희 여동생, 스웨덴에 있는 여동생 집에 갔을 때도 그 집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동묘지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제대로 모르고 거길 들어가면 길을 잃어서 못 빠져나올 정도로 넓은 지역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담벼락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그 우리 외국 영화에서 보는 이런 돌로 되어 있는 비석들, 그런 것들이 쫙 놓여 있는 그런 무덤의 자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기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어딜 가나 큰 도시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무덤이나 아니면 납골당이나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에 사망이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사망은 우리의 친구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겪고 있고 어두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선한 자나 아름다운 자,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모든 자에게 그 끔찍한 낫을 휘둘러서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망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모두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집에 침입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데려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인류의 역사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사망은 아무도 가리지 않고 누구의 예배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사망을 원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입장에서 사망이 얼마나 큰 원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내가 남겨놓은 가족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많은 이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망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 눈꽃만큼도 아름다움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사망은 더러운 것이고, 어딜 가나 사망은 고통이고, 많은 슬픔과 많은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탄식을 가져오게 되고 많은 눈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망은 정말 공포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의 아주 그 최전선에 있는 가장 맞닥뜨려 있는 가장 끔찍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이기는 하지만 그 사망은 그 죽음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공통적인 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원수인 것이죠. 내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결국에는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망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답이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사망에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망을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크게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일생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망은 언젠가는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사망을 완전히 없애진 않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지만 생명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나쁜 의미의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혈통에서 나는 모든 이들은 죄악을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허락받은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간 끊어지게 되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영적인 사망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사망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서도 이 육신의 죽음을 살리시면서도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도, 육신의 그 죽음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큰 3명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어린 소녀가 죽어서 모든 이들이 막 곡하는 사람들이 곡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녀가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막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놀리고 비웃고, 야, 아까 우리가 죽은 걸 확인했는데 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봤는데 잔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키시고 그가 부모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그의 죽음을 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인 성 앞에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한 청년을 살리셨던 그 기록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과부였고 아들밖에 없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이 일어나 앉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그 의들이 벌써 오래돼서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이미 무덤에 누워있는 자였습니다. 이미 몸이 성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고, 그의 몸이 썩은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죽음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복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인간의 육신을 일으키신 것, 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뒤엎으신 것은 예비적인 전초전이고 우리에게 한 전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달성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다 당하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망의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망의 형벌을 다 없애셨습니다.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또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빚은 다 갚았으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값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을 패하셨고 절대로 사망이 집행될 수 없기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죽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왜 그렇게 죽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썩는 것, 썩는 몸으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썩는 몸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것을,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먼저 내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혈과 육은 죽어 땅으로 묻히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과 무덤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관이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썩을 것을 없애고 순수한 것으로, 영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용광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미래와 행복으로 이어주는 한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망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냥 그것은 정말 이름에 불과한 것,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냥 사망의 이름뿐인, 그냥 허울만 남아있는 한 관문에 불과하게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망을 바꾸셨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는 해제되고 이 육신을 해제하고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한 길목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그 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없애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 쏘는 것을 다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 사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관문으로 그냥 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멸망에 다가오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고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그 사망의 잠에 드셨다가 그 잠에서 깨어나시고 자기의 무덤을 깨끗이 비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수의도 차곡차곡 깔끔하게 잘 개켜서 그 무덤 위에 올려놓으셨죠. 더 이상 우리는 무덤이 공포의 대상도 아니고 어두침침한 지하실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놓으신 깨끗하게 정리된 우리의 기숙사고 우리의 휴게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에 더 이상 우리는 그곳을 어두운 곳으로, 감옥으로, 어두침침한 곳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무덤의 돌문을 굴리셨고 그 무덤에는 이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그냥 다 막혀있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곳이 아닌 돌문을 여시고 그곳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오히려 밝은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있으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사로가 썩은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렇게 온 몸을 온전하게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죽어 내 몸이 썩어 땅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일으키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도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마저도 언젠가 부활의 때에 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아직 사망이 지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주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이 죽음의 간물을 주고 있기에 아직은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구나, 아직 그 멸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면을 볼 때 사망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어떻게 멸망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의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볼 사람들, 그게 이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으나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것을 눈으로 볼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도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사망이 소용이 없는, 사망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죽음 없이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잠자는 자들, 이미 무덤에 묻힌 그들에게도 사망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이 죽어 다 땅에 묻혀 있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실 때 그때 그들에게 임했던 죽음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망의 멸망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부활시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사망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
54절 55절 말씀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승리 안에는 이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곧 부활한 자들의 죽음 때문에 조금도 나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완전히 멸망받는 것이죠. 부활한 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시키신 그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왕노릇하는 그때가 바로 맨 마지막으로 사망이 멸망당하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셨을 때 사망은 이제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흔적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못할 것이고 그 썩음의 흔적조차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정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산자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자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처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사망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슬픔을 주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취하지만 여러분, 그 사망에 지지 마십시오. 사망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내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는 이제 영원히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겠구나, 이러한 소망 가지고 지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망의 공포를 철저히 이겨내며 언젠가 멸망할 사망을 보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망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망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게로 가는 관문으로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해치지 못할, 영원히 없어질, 영원히 멸망받을 그 사망에 대해 우리가 담대히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